오늘 말씀은 2장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접속사가, 그렇죠?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니까 앞에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앞에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앞에 들은 게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원독자,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받아보는,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도 받아보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는 이 성경을 제일 처음 받아본 사람을 원독자라고 불러요. 오리지널 리더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훨씬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원독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들, 핍박들 이런 것 때문에 막 우리 같으면 제미국표, 제1국 이런 사람들이 있죠. 미국, 우리나라 사람이죠. 미국에 사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원독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습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랬을 때 이거 뭐 별게 없겠거니라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사도행전 8장, 6장, 7장 보면 순교하잖아요. 이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리에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던 사울이 서 있었으니까 함께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인 사람들도 그만한 배경과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 다 해봐야 7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5명, 10명의 돌을 들고 쳐 죽였으면 대단한 프로테이즈잖아요. 이게 예수가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본다고 말하고, 압도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대로 가만뒀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분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이 나라 바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만 내 아버지가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믿지만 내 형이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거 잘못된 거다. 다시 정통 유대교로 돌아와라. 끊임없는 이런 회유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막 이런 거죠. 너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면 너 우리 가족 모임 오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터키나, 그렇죠? 그런 중동 지역에서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들통이 나고 발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모든 공무원직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또 공무원 같은 거 못해요. 그래서 공무원을 포기하고 우리 같으면 저기 해남 끝에 있는 그런 데 가면 이제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여러분, 난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 공무원을 다 그만두고 거기에 쓰레기 줍는 사람들로, 현 시대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오죽했겠어요. 또 하나는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감수해야 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제일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외부적인 요인이고, 더 심각한 건 내부적인 신앙적인 혼란이었어요. 그 신앙적인 혼란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말씀 큐티 오늘 하셨어요? 천사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비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오늘 말씀도 보면 또 천사 얘기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하는 그런 신앙적인 혼란, 이런 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죠? 1장을 본다면 그들이 들은 게 뭡니까? 들은 게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라는 사실, 이거 들었어요. 그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사실이 1장에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 그리고 그 본체 형상이라는 거,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유를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옷과 같이 낡아지지 않고 영존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기초를 두신 분, 하늘을 지으신 분. 제가 정리해 본 건 이 12가지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이걸 들었다. 이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써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하는 것 있죠. 이 페리스트로스라는 단어는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 계속 더욱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더욱더 진지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거예요. 가까운 정박지가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 그냥 못 보고 또는 안 본 척하고 슬쩍 지나가면서 자꾸 다른 데다가 내 배를,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고 정박시킨다.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이런 거죠. 예. 오늘 큐티했던 말씀으로 본다면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십니다. 또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냐. 또 6절에 보시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고 7절에 또 천사들의 가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셨을 때 10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이 천사들은 주님께서 바람으로, 표님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렇게 천사들을 쓰는 건데 이 천사를 숭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 말씀이 딱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환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환상을 보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큐티를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경지는 어떤 거죠? 그날 그때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 아니겠어요?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 그렇죠? 내 죄를 보고 순종해 가는 삶.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생활의 경지는 환상을 보는 건데 이게 환상도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 막 천사들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높은 경지라고 오해했어요. 여러분, 환상과 꿈은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꿈은 자다가 꾸는 거고요. 환상은 일루션이에요.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데 정말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앞에 떡하니 펼쳐지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게 환상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열망이 있고 이런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싶으니까. 왜냐하면
그걸 보고 싶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남편 됨에 합당하게, 아내 됨에 합당하게, 어머니, 아버지 됨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그 환상을 보는 게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일상의 삶에서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꿈은 꾸지만 이 환상은 일루션 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금욕주의가 나와요. 예. 금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 더 하고요. 금식을 더 하고요. 이걸 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꾸며낸 겸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꾸며낸 겸손. 빗나간 열정들이고 어떤 비틀어진 열망들이고 그런 거죠. 종교적인 열광과 은사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를 오면 특히 이런 순복음교회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방은 안 받으면 순복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은 안 해도 방은 받으면 기도할 때 너무 좋지만 방은 받지 않아도 충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교단과 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핏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환상은 봐? 물어보는 거죠. 뭐 이건 돼? 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계급이 만들어지고 계층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파포 하시는 최일도 목사님, 이분이 전도사 때 저 동작구 사당동 어디에 전도사로 이제 갔는데, 야, 그 교회는 성도 전체가 다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전도사인데 방언을 못하니까 이게 영이 안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방언은 안 내려오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방언은 받아야 되겠고, 근데 방언은 안 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다 외운 거예요. 그냥 헬라어로 여러분 말하면 이게 방언 같거든요. 여러분 영어 방언 받는 사람 보셨어요? 중국어 방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학교 다니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딱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이게 뭐 완전 방언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성령대망회하고 밤에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방언을 들으면 통변다라는 유명한 권사님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딱 떴는데 권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새파란 교육전도사니까 그 교회에서 제일 영성이 있다는 권사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그 앞으로 간 거죠. 이 권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내가 통변하겠다고. 이게 완전히 이제 들통이 나게 생겼어요. 이 권사님은 완전히 이제 교회 내에서 통변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이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면, 와, 이제 여기선 사역은 다 했다. 이제 막 너무 그냥 등에 식은땀이 막 흐르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뭐 할 줄 아는 건 그것밖에 없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전혀 다른 식으로 통변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도 가짜지만 그 권사님도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가짜였다는 사실을 이 전도사님, 제일도 목사님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도 목사님이 이 은사라는 게 진짜 이게 말씀보다 하수다, 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보다 하수예요. 말씀이 상수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고수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순종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신앙의 고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일도 목사님이 어깨가 펴지더라는 거예요. 어깨가 펴. 그래서 거기서 너무 사역을 잘했다고 절대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사도신경도
헬라로 외웠다 시든가 뭐.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하다가 사도행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창합니까? 다 우리 제가 성남교회 있을 때는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새벽 예배 5시였거든요. 5시인데 6시 10분쯤 되면 최후까지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눈을 떠서 확인을 해요. 갈 사람들 다 갔구나.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 최우승 권사님이라고 진짜 어른이 늙어도 그렇게 곱상하게 예쁘게 늙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 정말 누가 봐도 인테리어 같이 생기시고 키도 엄청 여자분이 크시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 오른팔처럼 잘 통역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곱상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보이는 분이 그때부터 여러분 방언을 시작하면 그 방언이요 그냥 기겁을 해요. 그 방언이. 그래서 딱 방언을 시작하면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방언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탱크 방언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셨는데 방언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막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막 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하든지 그냥 여기서 탱크가 막 지나가죠. 저 앞에서는 따따따따따 따발총 쏘는 소리 나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도는 방언들을 보면 남나가로 방언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아내 방언을 안 좋아해. 항상 아빠 방언을 담고 싶어 했어요. 저는 헬라어 비슷하게 방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제 방언은 굉장히 있어 보인답니다. 근데 제 방언보다 우리 아내 방언은 좀 싸구려 방언 같아요. 영 떨어져 보여.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난 아빠 방언을 담고 싶지 엄마 방언은 영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우리 아내는 방언을 시작하면 난 나가로 시작하거든요. 엄마는 맨날 어딜 나가? 난 나가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냥 천사 숭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변형되어져서 천사를 숭배한 걸로 바뀌는데 처음에는 천사를 숭배한 게 아니라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환상을 보는 게 이 사람들의 최고의 신앙의 경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쳐다봐도 저게 교회를 다닌다는데 저게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이게 뭐 거기서 거긴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참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헐러서 떠내려가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헐려서 떠내려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은혜가 요만큼만 더 있었으면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가 차를 세우고 제가 정말 제 아내한테서 울면서 고백하고 싶었다니까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큐탕인 것 같다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고. 이 말씀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큐티하지만 큐티와 전혀 관계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정말 큐티하는 탕자라는 게 너무너무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정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큐티 제목을 나는 큐탕입니다. 그 지금 정말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탕자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하는 탕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인 거예요. 다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큐티한다고 심지면 세탕도 있다고 제가 새벽 예배까지 깨우지만 이 금요일 이 저녁에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하고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오시고 그분들보다 더 대단한 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인데 계속 예배는 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새벽은 깨워. 막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면
야, 이게 참 하나님 볼 일도 은혜 받을 일도 많이 막 없을 텐데, 그죠? 그리고 우린 계속 교회 안에 탕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1절에 있는 이 표현은 여러분 다 아시죠? 부두에 가시면 배를 이따만한 밧줄로 앞머리는 앞머리대로 뒷머리는 뒷머리대로 어떻게 해요? 이따만한 큰 부두가의 기둥에다 묶어 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다 또 내려놓잖아요. 배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걸 해놓잖아요.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항공모함은 이게 완전 이만한 쇠사슬로 되어 있는 거라 이건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내리는 것도 기계로 내리고 올리는 것도 기계로 올리거든요. 예. 쫙 내리고 올리는 것도 막 올리고 딱 묶어둬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떠 내려가다 이걸 원어를 봤더니 떠라는 단어 더하기 내려가다 이게 두 개가 단어가 포개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말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뭐가 떠 있죠? 어떤 경우에 떠 있습니까? 뿌리가 없거나 근거가 불명확할 때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말씀의 뿌리와 이 말씀의 근거가 없으니까 이 환상만 쫓고 은사만 쫓게 되면 여러분 이게 계속 신앙이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왜 없겠어? 있죠. 환상이 왜 없겠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은사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고 환상주의가 되면 이게 말씀 위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비껴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휘둘리죠? 시대정신에 휘둘려요. 시대정신에. 예. 그리고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에 휘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두 번 말씀드렸지만 주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그런 스승을 만나기 전에 좋은 스승을 두 분을 만났어요. 하나는 제 고향교회 김영출 목사님. 예. 전 그분 발 뒤꿈치라도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스승님인데 너무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교수님이자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목사님 교회로 오라고 하셔서 목사님 교회로 갔었죠. 그 목사님 밑에서 배웠는데 거기 있을 때 중고등부를 이제 사역을 섬기는데 고2까지 잘 주일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나오던 녀석들이 고3으로 올라간 첫 주부터 고3이 하나도 교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한 8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고3도 여러분 꽤 많지 않겠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오늘 왜 교회 안 왔니?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요. 여러분 이 교육부 장로님, 고등부 부장도 장로님인데 걔들 아예 모아놓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고3은 대학교에 붙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1년간은 괜찮아. 주일도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붙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 그러면서 주일을 그냥 제껴도 되는 걸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다음 주 장로님을 만났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씨알이 안 먹혀요. 그래서 아직 제 신앙 인격이 막 성숙하고 그러지 않을 때니까 참 장로님이 모욕을 느낄 만하게 장로님은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장로님은 어디서 성경을 배우셨기에 내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조던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주일을 고3이라고 예배를 안 드리게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럼 장로님하고 막 싸웠어요. 목사님한테 불려갔죠. 예. 목사님은 제 편을 들어두셨지만 이미 그 교회 안에는 그런 시대정신이 꽉 차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홀로 떠내려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과 다른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시대정신이 있어요.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갑자기 그 내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붙으면 여러분 그게 불행이고 대학에 떨어지면 그게 축복이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런저런 구속사에서 실패들이 결코 실패가 아님을 그렇게 붙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시대 정신은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고 또 이겨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좀 실패하면 그게 창피해요. 그쵸? 창피해요. 말도 못 꺼내요. 그래서 가슴 아픈 일 생기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를 옮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을 만한 은혜의 복음도 없고, 그 실패를 듣고 그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더 박수치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잘된 사람만 박수치고 응원하고, 실패한 사람들 보면 괜히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 안에서도요, 낙심한 사람, 실패한 사람,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을 더 격려하고 박수치고 응원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잘 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저거 이래야 여러분, 어중이 뜨중이도 이 안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게 안 되니까 예배하는데도 뿌리가 없고 근거가 없으니까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시대정신에 쏟고 세상의 고함치는 소리에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을 보세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가 확정한 바니. 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구원을 말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구원과 연결 짓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갑자기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무슨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는데 너무 몸이 좋아졌어요. 또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구원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누군가를 더 살리라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새벽을 안 깨우던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일들도, 큐티하는 사람이 큐티를 하면서도 구원과 연결되어져서 내 삶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 그리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열어도 냉장고에 아이들이 탁탁 먹을 게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개척하고 그런 세월을 잘 못 살았으니까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3개가 있거나 4개가 있거나 5개 되면 내가 먹을 수 있었어도 4개 있으면 내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넷이니까 하나씩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도 대형마트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면 제 거와 제 아내 건 사지 않아요. 4개만 사죠. 그러니까 다 종류별로 한 3종류를 4개씩 사서 냉동실에 넣어 놓잖아요. 그럼 이제 한 2, 3일 지나면 우리 가족 단톡방에 이런 단톡이 올라와요. 내 그거 콘 안 먹었는데 내 것까지 누가 먹었어? 이름을 써붙여 놓지 않았는데 4개 중에 1개는 자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4개로 아빠가 사오니까 자기는 안 먹었는데 2개밖에 안 남아있다. 그럼 내 거 누가 먹었어? 그리고 카톡방에 올라와요. 그럼 이제 나 아님? 그럼 마지막 한 사람 남잖아요. 미안, 내가 2개 먹었음. 이게 우리 집안, 우리 가족 단톡방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2개 먹었는지 다 알아요. 나중에 나 아님? 뭐 이러면 바로 먹었다고 이제 자수 안 하고 있다가 들키는 거지. 남은 건 집밖에 없으니까 내가 2개 먹었음.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열면 완전히 먹을 게 있으면 안 그렇지만 남겨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요만한 거 하나도 생기면 구원과 연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구원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잘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이러고 우리가 반평생을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내 열심을 자랑하고, 내 기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참 그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대부분의 삶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다가 이제 오늘 좀 집에서 늦게 나왔어요. 우리 막내가 시험을 보고 오늘 이제 학교 재량 휴일이라 그래서 8시 5분쯤에 집에서 나왔는데 차를 딱 타고 시동을 걸었는데 후진을 하는데 한 1초 사이에 차가 이상한데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을 끄고 내려서 보니까 그 운전석 바퀴가 바람이 다 빠져 탁 주저앉았어요. 예, 빵꾸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긴급 출동에 연락을 하고 한 15분 좀 기다리니까 이제 왔어요. 다시 바람을 넣고 여러분 새는 데를 찾는데 바람이 새는 데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찾는데 기다린 시간보다 더 걸렸어요. 이상한데 빵꾸가 났을 때 제가 뭐와 연결짓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무슨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큐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큐티 참 말씀이 뭐였지? 이미 제가 오늘은 새벽에 큐티 가만가만 올리고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왔어요. 근데 구멍 난 데가 없는 거예요. 바람은 빠지는데. 그러니 이게 좀 더 심각해지잖아요. 금방 빵꾸 난 데가 나와야 되는데 꼭 저 같은 거예요. 표는 안 나는데 자꾸 시들시들해지고 여러분 같지 않으세요?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시들시들해. 어디서 은혜가 빠져나가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항상 시들시들하고 새벽에 나온 사람 같지 않고 뭐 그런 거잖아.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큐티한다고 가만가만 올라오는데 이게 보니 매가리도 없고 아닌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바람은 빠지는데 빵꾸 난 데가 없으니까 뭐 이분도 이러고 이게 기다리는 순간보다 20분이 넘어가도 여러분 빵꾸 난 데가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제가 묵상이 되겠어요. 한참을 묵상을 하다가요 나중에 방법이 거품이 안 보이니까 아예 그분이 장갑을 빼고 타이어 여기다 손바닥을 가까이 붙여서 바람이 새는 데가 있나 이렇게 몇 번을 하다가요 처음엔 그냥 하다가 나중에 자키를 떠가지고 바퀴를 돌려가면서 하다가 그러다 이제 새는 데를 찾았어요. 조금만 나사가 박혔다가 그것도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새는 걸 이제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서 이제 빵꾸를 떼고서 그렇게 오면서 그리고 저녁에 또 말씀을 보면서 그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졌어요. 여러분 요만한 사건 하나 이런 것들도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구원이 연결되어지니까 깨닫는 바가 생기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죄를 점검하게 되어지고 내 불순종을 점검하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억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들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또 구원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가보십시오.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생기면 자꾸 다른 것에 복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세 저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참 저와 여러분 안에서 깨닫는 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장악한 근거 속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시대정신이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 흔들리고 말씀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것들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게 뭔가 그게 어떤 만남인지 아니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잘못된 건지 이런 적용들을 여러분 해보시면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근거가 말씀에 잘 묶여있고 무엇보다도 들린 말씀들이 여러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교탕으로 남아있고 언제까지 예배하는 탕자 예탕으로 남아있고 언제까지 새벽 예배하지만 그게 삶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새탕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언제까지 큐티하지만 큐티하고 그걸로 끝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큐티하는 탕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에 잘 헌신되어지고 순종되어지셔서 여러분 시간이 좀 있든 재정이 좀 있든 건강이 좀 있든 무엇이 있든 그것 하나하나가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뒤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출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 4절까지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부르십시다.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정말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번 목사를 갔다 오면서 이제 감사한 건 그거예요. 더욱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영혼 살리는 것 외에는 1분 1초도 내 에너지의 눈곱만큼도 내가 다른 것에다가 주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게 간절해지는 거. 하나님 깨닫고 알긴 알겠는데 내 삶이 그리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제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선에게도 이 기도가 끝나면 또 이도시를 제가 돌 겁니다. 그죠? 매주일 매 금요일마다 하는 대로 영어마을 쪽으로 가가지고 또 그곳에 서서 유승 아파트를 두고 기도하고 어느 문방구 앞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또 어느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유를 타고 문사로 넘어가서 또 거기서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롱에 있는 LCD 기숙사 앞에 가서 또 손을 들고 하나님 여기에 10,000명 15,000명이 있다는데 하나님 이세 영혼들이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이 LG 기숙사 안으로 회사 안으로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천으로 와서 기도하고 때때로는 봉일천을 가고 또 운정을 돌아다니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선에게 집에 들어가시다가 여러분의 동이라도 그 동을 쳐다보시면서 그 동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동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이 동에 사는 사람만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동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내 1분 1초가 내 시간이 내 열정과 내 삶이 이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의 뿌리를 두고 은혜의 뿌리를 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붙들어매는 그는 천사가 죽게 쓰임받았던 나 또한 그렇게 죽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우시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먼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이 이 영혼을 살리는 일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연결되어지고 아버지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의 기복과 아버지 이 땅의 승리와 이 땅의 성공에 아버지 나의 중심과 나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말에 떠내려가고 저런 말에 떠내려가고 이런 행복에 떠내려가고 저런 행복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다세 은혜의 다세 아버지 붙들려 있어서 아버지 보는 것도 구원과 연결되고 듣는 것도 구원과 연결되고 말하는 것도 영혼 아버지 그 구원과 연결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삶의 시간 순간순간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말씀해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아멘 중심 속에 감정 속에 우리의 성품과 태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일하시고 붙드신 아버지 은혜의 선한 역사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근사와 능력의 장중에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말씀하소서. 간섭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근사와 능력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말씀하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소망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장해 주소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선한 역사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여 아버지 먹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고 보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듣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구원을 말하는 자 아버지 구원을 노래하는 자 아버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그 신권사 능력과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남는 믿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하고요 기도를 믿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이렇게 다 경고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주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 전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정말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믿어지니까요 정말 기도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하나님 예탕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큐탕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세탕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예탕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신탕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들린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이고 내가 보이게 하시고 해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의 영을 구하고 통회와 자복의 영을 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노트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 올려드리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남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속히 남편들과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김영균 선교사님, 김동범 선교사님, 김성경 선교사님, 그리고 밴쿠버 소망교회 김대영 목사님, 그리고 대전 소망교회 이강수 목사님, 이런 분들을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도시와 이 도시형을 자유케 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내일 모레 우리 추수감사절 때 정말 1년 중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다음 주일 한 주간 동안 그냥 말씀을 따라 아버지 기도하는 그런 제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시간들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더불어 중보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 집사님, 그리고 권혁철 성도님 가운데도 아버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주여,